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라,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4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기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4개월째니까 그때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4개월째 되는 때 어느 날 교회를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김양재 목사님 어머니도 교회를 갔다 오시다가 그렇게 교통사고 나셔서 소천하셨고, 저희 형수님의 그 외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의사신데 원주에서 목사님들 중에 이 장로님 그 약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 몸이 약하신 목사님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약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굉장히 덕이 많은 분인데, 이 장로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허무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 계신 첫날에 급하게 병상세례도 받으셨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만 반응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장례를 다 치르고 이 자매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분 간증은 뭐냐? 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삶에는 사고가 한 번 안 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누구는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데, 누구는 기도를 했더니 응답돼가지고 사고가 한 번 안 난다고, 난 다치는 적도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고, 우리 엄마는 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저는 이 자매님이 엄마가 천국에 가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 그런 일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때, 여러분, 이 죽음은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삶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도 죽음으로 증명할 때 그 말은 반드시 진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내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말하길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이 생명을 평생 살았을 때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가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람들한테 혼란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우리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꿈을 하나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입니다, 꿈에서 암에 걸린 거예요. 말기암인 거예요. 의사가 한 3개월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꿈인데 꿈인 줄 모르고 현실처럼 이제 현실하고 이제 혼동되니까 온갖 감정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나 죽으면은 우리 예지는 어떻게 하나, 우리 아내는 나 죽으면 금방 재혼할 텐데,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막 이런 게 막 정말 막, 그리고 죽을 때 아프나? 막 이런 막 굉장히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게 꿈속에서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죽음이요,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하물며 내 자녀의 죽음? 여러분, 그건요,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를 헤롯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두려워요. 오늘 말씀의 그때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소문나고 모든 사람이 놀라는 가운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던 그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친다는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소문은요, 생각지도 못한 권력자에게도 들리게 되어 있어요. 좋은 왕, 나쁜 왕 상관없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의 소문은 들리게 되어 있고 배척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의 권능이 예수에게 역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경사합니까? 불행입니까?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그 기적 중에 기적이고 뭐 축제 중에 축제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복음인 이 소식에, 헤롯에게는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그 말을 듣는 즉시 세례 요한이 공포의 몸을 떠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을 내가 죽였거든요.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 마음 가운데서 죄책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해결 안 된 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요한은 낙원에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뭐 안타까움, 마음의 어떤 슬픔,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은요, 죽을 때 편하게 못 죽어요. 해결 안 된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죄책감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개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지만, 죄책감은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죄를 짓고 두려움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 살인마들이 죄책감은 느껴도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죄책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니, 여자들이 밤길에 돌아다니니까 내가 그런 짓 저지른 거 아니냐고. 아니,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 죽인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더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기 범죄를 강화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워지면 두려움에 질 수 없어서 먼저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회개한 다음에 속죄의 의미로 자살한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죽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는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살했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죽음으로 피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임금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을 베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다가 제명에 죽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나서 피해 숙청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의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한 만 단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방이 한 수십 개가 있는 집에서만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늘 누가 나를 암살할지 모른다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자는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그 방을 바꿔 자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다가 그가 미쳐서 죽은 거예요. 제명에 못 죽었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 그거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들, 그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내 죄책감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가 반드시 범죄 현장을 다시 방문하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들킬까 봐. 뭐 발견됐나? 내 흔적이 남았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뒤에서 누가 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방황하는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헤롯은 이 분봉왕으로 로마 권력 밑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왕을 표현할 때 분봉왕이라고 하냐면, 원래 왕은 자기 위에 누구 권력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밑에 있던 왕들은 로마 황제가 자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분봉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4분의 1만 통치하면서도 스스로 왕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야망과 열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가진 자는 죄 가운데 있기 쉬워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 여자는 얼굴값을 하고 얼굴이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을 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음란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든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기가 쉽고, 돈이든 뭐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기 쉬워요. 이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세상이 두렵고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명 세례요한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미녀 곁에 이렇게 그렇게 구박하는 새언니와 이 계모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건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예. 이게 많이 가진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가해자예요. 그렇기에 인간 최고의 감정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말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개로 인해 주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는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뛰어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해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죽기 직전인데 뭐 다른 게 위로가 되겠어요.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원에는 죄로 인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계속 다가오는 그 심판을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아요.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내가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왜 두려우십니까? 주를 믿는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확실히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서로 다 대답을 해야 돼요. 뭐 가족 간에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든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나는 구원받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둘 중에 뭡니까? 두 번째로 무리가 지지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헤롯은 많이 가진 사람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말씀의 무리는 요한을 선지자라 알고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리가 지지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한을 돈 많고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인데 요한은 이 당신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헤로디아 때문에 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살 행위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꾸짖고 있는 헤로디아가 누굽니까? 헤롯의 동생의 아내예요. 자기 제수씨.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 제수씨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둘이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권세와 재력으로 이렇게 악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 담대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럴 수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뭐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교회의 재정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목사 마음에 안심이 돼요. 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계속 약해지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목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돈 때문에, 그 헌금 때문에
이분이 죄를 지을 때 책망하지 못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담대하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할 때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여긴 거예요. 진짜구나. 야, 저분은 진짜구나. 그러나 요한처럼 꾸짖으려면 삶이 따라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도 복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취업이 안 돼도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이게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면요, 진짜 이걸 기분 좋게 받는 분들은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분들. 대부분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은 진짜 기분 나빠요. 목사님, 그래도 저도 아는데 이왕에 그냥 이게 붙는다고 좀 해주시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냐고 뭐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가 확실하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에 16년 동안 재수생 모임을 했거든요. 재수생 큐티 모임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16년 동안 본 게 뭐냐, 대학에 쉽게 합격한 애들은 대학 가는 즉시 믿음을 떠나요. 가가지고 술 마시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이제 혼전순결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대학에 떨어진 애들은 그 재수생 모임에 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본 게 뭐냐면, 떨어지는 게 복일 수도 있는 거구나, 합격하는 게 불행일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걸 본 거예요. 구속사가 확실하면 얼마든지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메시지를 너무 확실하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말이 부태떨감인데,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이 감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우리들 교회는 수능 시험이 끝나는 당일날 애들 다 교회를 와요. 그래서 애들 시험 잘 본 애들은 다 회개시켜요. 네가 얼마나 수준이 약하면 그렇게 시험 성적이 좋겠니? 그리고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애들, 막 완전 시험 망친 애들 있잖아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헤롯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 시험 잘 보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이 천국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진짜로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의 언니가 계시는데, 이 언니가 현금 자산이, 자산 말고 현금화된 자산 있잖아요. 현금화된 자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자산이 몇백억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돈이 이렇게 많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죽어가는 자기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이 천국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딱 하루라도. 여러분, 헤롯이 죄를 지적받고 요한을 죽였듯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지지하는 사람은 헤롯이 아니라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헤롯처럼 환경이 좋고 돈 많으면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기 삶에서 구원 때문에 애통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한 사람 중에는 무리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권세를 가진 헤롯이 아니라 무리가 지지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지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세요? 아니, 빨리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하루라도 더 오고 싶으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요한처럼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요한처럼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뭐 저희 아이도 이제 그 태블릿 PC를 보거든요. 근데 태블릿 PC 볼 때 이제 잘 시간이 돼가지고 꺼라라고 할 때 부모가 TV 안 끄잖아요. C도 안 먹혀요. 진짜 얘가 그래요. 엄마가 먼저 끄라고. 야, 6살만 돼도 원래 이럽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나요?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입시에 합격하고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라고 지적할 수 있으십니까? 헤롯처럼 잘 나가는 사람에게 주눅 들어서 복음을 못 전하고 무리는 무시가 돼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게 많아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지지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도 비참한 죽음이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요한이 지금 어땠죠? 요한이 민중의 이 무리의 지지를 받는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적할 줄 아는 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무리도 선지자를 알고 위대하게 여긴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하고 죽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재물도 없이, 심지어 세례 요한은 결혼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가장 독한 귀신이 누군지 아시죠? 처녀 귀신하고 총각 귀신이에요. 결혼 못하고 죽은 사람은 제일 한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 자식도 없었죠. 근데 이렇게 주의 일하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주의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역하다가 저도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한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호상, 죽을 때 너무 아름답게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필리핀 같이 서구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은 장례 문화가 서구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필리핀 가서 처음으로 봤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하는데 그 화장도 가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싼 돈을 내면, 좀 돈을 조금 내면 화장을 진짜 이상하게 해요. 무슨 이렇게 립스틱도 뭐 쥐잡아먹은 것처럼 하고 막 이상하게 하고, 돈을 많이 내면 감쪽같이 해줘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 시신한테 화장하고 시신을 좋은 옷으로 단장시켜서 장례 내내 그걸 유리 막으로 덮어놔요. 그 사람들이 그 시신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떠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돈이 아무리 없어도 돈을 많이 내고 화장을 좋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섬기던 한인교회의 한 남자 성도님이 그때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 한 게 아니라 현지식으로 시신에 꽃화장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유리관에 전시를 해놨는데,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있는데 너무 시체를 잘 꾸며놓은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 아름답게 죽는 것이 소원이에요. 진짜 호상.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못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얼마나 옥에서 꺼내주고 싶으셨겠어요. 요한이 아니라 헤롯이 죽어야죠. 아니, 왜 요한이 이렇게 죽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세상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천국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죽는 모습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형수님도 그 외할아버지가 사실은 어릴 때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희 형수님의 아버님이 좀 많이 알코올 중독으로 힘이 드셔서 그 형수님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사랑을 줬던 게 그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저희 형수님이 사모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외할아버지가 한약 들고 가난해서 못 먹어서 이 몸이 약해진 목사님들한테 한약 먹이는 그 장면을 늘 봤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객사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의 죽음이 이 비참해도 그 죽음이 예수님께 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세례 요한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죽어도 예수님이 모르는 죽음이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 소식이 즉시 예수님께 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지막 죽음이 비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죽음이 비참해도 예수님께만 상달되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께 고해지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죽음이라면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증거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중요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모인 우리 중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을 보면서 구원을 확신하냐, 그거예요. 남들보다 일찍 가도, 아프게 가도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아름답고 숭고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을 이 땅에서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아들이 우편에 서서 이 스데반을 영접하는 걸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럼 된 거죠. 이 땅에서 비단 이불 덮고 편안하게 죽는데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전도했지만 스데반은 설교하는 즉시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날 스데반이 죽는 날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날 회심한 거예요. 그 죽음을 잊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 마포구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지 묘비에 가면 이름 없는 묘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6.25 전쟁으로 비석이 훼손되고 손실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길 가보면 먼 나라까지 와서 이 풍토병에 걸리고 콜레라로 죽고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많이 묻혔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어떤 무덤이 있냐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묘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24살의 처녀예요. 24살의 처녀.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24살에. 복음도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풍토병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였냐? 저는 이분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남겼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를 다 한국에 바치겠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병원 세워지고 이 땅에 학교 세워지고 그거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웬만한 명문대 중에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학교 거의 없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 계열입니다. 연세대학교 기독교 계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된데 여러분, 이게 복음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그들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24살에 여기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어갈 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럼 만약 나에게 1,000번의 기회가 있다면 1,000번 다 한국에서 죽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그 죽음을 처녀 귀신 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정말 한 맺혀서 죽은 사람이나 그런 거고,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한 맺혀서 죽지 않았어요. 그분은 천국 가셨어요. 비록 깨끗하고
정돈된 고향 땅에 묻히진 못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끈 이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집사님의 나눔을 소개하겠습니다. 6기1장을 큐티하던 날 그 아침에 친정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딸이 억울하고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아 늘 안타까워하시던 친정어머니에게 형편이 편한 모습을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야단만 친 것 같다 후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갈 때마다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매번 목이 쉴 정도로 큰 소리로 엄마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1984년부터 교회를 다니셨지만 세상 욕망이 너무 많고 성격도 강하셔서 쉽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붙들고 진을 빼면서 늘 5분이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류 학교를 나오셨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던 엄마였습니다. 급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예배 끝에는 단문으로 복창하며 연습시키곤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수고했다, 고맙다. 사람들에게 축복한다, 예수 잘 믿어라. 자식은 소용없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거를 계속 함께 외쳤다는 거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고 마지막 2년은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래도 그 고통보다 더 귀한 것이 구원이기에 연민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변화되지 않는 것만 안타까워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엄마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늘은 관둘까 하다가도 나올 때는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예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위급해졌을 때 급히 큐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며 평생 못한 말을 했습니다. 반말로 애절하고 친근하게 엄마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이 땅에서 평생 못 부를 이름 엄마. 이 좋은 예수 믿을 수 있게 엄마 뱃속으로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너무 미안해. 엄마도 병원에 오니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셨듯이 내가 아파 보니 자식이고 남편이고 엄마만큼 나를 생각하고 애절히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요즘 내가 아픈 데가 너무 많아. 그치만 어떡해. 엄마가 먼저 천국 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천국의 시민권을 붙들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엄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더니 너무 뚜렷하게 어머니는 아멘 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예배 대신 떼돈을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리고 필요하지 않으신데 육적인 기분이나 좋게 해드리라고 타협하고 세상 얘기만 했다면 지금 얼마나 후회할 뻔했는가 싶습니다. 죽으면 육적인 것은 티끌도 못 가져갑니다. 대신 천국에서 살기 위한 연습만 가져가죠. 그런데도 사람은 죄인이라 아직도 쓸데없이 그 일들에 아등바등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욥이 극한 고통 중에 자기의 생일이 없었으면 하고 한탄하는데 저는 친정 어머니를 보내며 이 좋은 예수를 믿게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인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다 아름답지 않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에게 뭘 남겼는가? 만약 그분이 나에게 예수 믿는 신앙 남기셨고 내가 그분이 처음 끈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죽음은 마지막 모습이 어땠든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인용했듯이 기도 많이 해서 사고가 안 났습니까?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도 그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천국까지 함께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빨리 죽고 그냥 빨리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해야죠. 여러분 그러려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소원이라면 정말 복음밖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 죽음은 나의 삶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장례식 때 내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딱 죽었다. 그러면 우리 딸이 그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했던 큐티 설교 계속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했던 큐티 설교를 계속 틀어주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제 딸이 그냥 그거 계속 듣고 있고 그냥 제가 큐티했던 그 큐티 책 있잖아요. 그거 그냥 제 장례식장에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딸도 제 장례를 해석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유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못 죽는다고 난 지금 막 우리 아내도 막 재혼할 게 분명하고 막 애도 막 나 아직 막 다 못 키웠고 난 못 간다고 뭐 이러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이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의 자리에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 생명의 감격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오늘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의 삶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죽음조차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말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은 죽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때 드러나는 복음만큼 능력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죽음이 먼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나이 들었다고 죽음이 그들보다 가까운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의 복음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부모님들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 아이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영생과 구원을 미리 보증해 놓는 거라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유아 세례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대비예요. 그게 저 아이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가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슨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아이가 어떻게 되든 저 아이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율이는요 죽음이 보장됐어요. 그럼 다율이만큼 확실한 우리 중에 제일 구원이 확실한 사람도 없겠죠.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냐라는 거죠. 그 죽음이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드립니다.